오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자,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또 행복에 겨워 있을 때는 정말 그것만 다인 줄 알죠? 또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오늘 이 욥이 그러는 것처럼 막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한쪽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쪽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은 마냥 싫고 마냥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이 주어지기 까닭에 삶을 보다 더 온전히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실패나 고통이나 패배나 이런 고난이나 이런 과정이 없으면 또 질병과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삶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환난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실패는 전혀 없고 또 어려움도 전혀 겪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인생의 깊이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겠죠. 욥을 통해서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죠. 남자에게서 태어난, 남자의 배에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즉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온 인류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역설적이에요. 자, 생애는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걱정은 가득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닌 척해도 자기의 생명이 너무 길어서 나는 너무 지루하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물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뭐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나갈지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 인생 가운데 걱정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걱정 없이 지나간 그런 시절은 없었다. 욥이 말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났겠습니다만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되는 거죠. 인생은 짧고 고난은 또 걱정은 가득하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3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자,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걱정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고 문제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하나하나를 다 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을 겁니다. 여유가 너무 없을 거예요. 4절 말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 또 죄와 허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11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은 나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만물의 영장이니 뭐 모든 그 동물과 생물들을 다스리니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을 해도 나무보다 못한 게 사람의 인생이다. 자, 그러면 나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보다 우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무는 찍힐지라도, 즉 뭐 가지가 잘리거나 줄기가 도끼에 찍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um이 나고 11가지가 또 끊이지 않고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8절 말씀 보시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겉으로 보면 이제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목나무. 여러분, 고목나무를 보면 정말 저 나무는 죽었다 싶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고목나무의 어느 한쪽에서 또 조그마한 um이 터가지고 아직 살아있다는, 아직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럴진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0절 말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사람은 죽으면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영혼조차도 소멸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절에 사는 말은 뭐냐면 몸을 의미하는 거죠. 몸은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숨을 다시 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11절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그러니까 그 건조한 때에 물이 다 말라서 없어진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인생을 다하고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다시 숨을 쉬면서 살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것도 계획 세우고 꿈도 크고 또 실제로 이런 일도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숨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게 바로 인생 아니냐 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부디 저를 좀 그런 고난의 시간에 숨겨주시고 또 이 미천한 자를 기억하셔서 언젠가 이 모든 고난의 날이 끝나는 날 저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셔서 풀려나서 다시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욥 자신이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과 이런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현재의 문제에 내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나를 부르시는 날, 곧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회복시키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직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16절과 17절이에요. 자,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이 두 부분이 좀 어려운 이유가 문맥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15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와가지고 그러하온데 라고 했으면, 자, 그러하온데 하면 뭔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걸음을 세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눈여겨보시면서 나의 죄를 감찰하시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내 죄를 감찰, 하나님께서 지금 추적하시고 또 감시하시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17절로 가볼까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어서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다. 자, 이것은 좋은 의미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의미 같습니까? 좋은 의미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허물이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 넣으시고 안 꺼내셔요. 나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봉지로 싸매시고 들추지 않으셔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에서는 이게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것 같죠. 왜? 욥의 지금 모든 순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잖아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 보실수록 문제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시하시고 감찰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16절과 17절이 서로 호응하지 않아요.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16절과 17절이 서로 호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쭉 보실까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16절과 17절의 번역은 조금 다듬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흐름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죠. 근데 16절과 17절에 와서 지금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제게 자꾸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핵심 주제는 여기 나오죠.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희망을 끊으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분은 사실은 감찰하다는 이 단어의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감찰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샤마르 이 단어는 감시하다, 감찰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을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한다면 이겁니다. 그러하온데 주님은 제 걸음을 세실 정도로 다 아시며 그래서 저를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래서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17절 주님은 제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들추지 않으시며 죄의 죄악을 싸매시며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저의 희망을 끊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16절, 17절 보면 아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또 저렇게 말했다가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6절에서 부정적으로 17절에서 긍정적으로 또 18절 19절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를 좋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희망을 꺾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니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허물이 있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심지어 저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추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저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셔서 제 희망이 끊어지게 하십니까? 탄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4장의 중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곡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다만 그의 하고 제 3인칭의 대명사를 썼습니다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들추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 줄을 제가 알았는데 왜 제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난을 주셔서 제 희망이 끊어지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저는 아프고 애곡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욥기 14장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면 내가 없앨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뿐이다. 자, 지금 이 욥기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정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원인과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걷어가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친구들의 답이었어요. 욥의 답은 뭘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욥의 답은 뭐냐면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 어찌 다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어떤 고난은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서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물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진 않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을 찾지를 못하겠다. 결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탄식할 것은 없다. 왜? 너희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건 내가 잘 아니까. 나도 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람에게 탄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탄식한다. 욥의 새 친구들과 욥 사이에 누가 더 옳습니까? 네, 둘 다 옳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보다 옳습니다. 욥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욥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고난도 있다. 그때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막 헤매고 그래봤자 정답 찾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에겐 소망이 있다.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참아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물론 그렇게 깨닫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탄식하면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욥의 세 친구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졸여지겠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찾아내야 되는데 도무지 찾지 못하니까 막 더 몸도 힘들고 마음도 고통스러운데 영적으로도 더 고단한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텐데, 이거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고난 계속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고 욥기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더 차분해질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이 고난의 원인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왜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고난은 떠날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에 답을 다 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탄식한다. 겉으로는 그냥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걱정 근심 없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모든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쁠 때는 한없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슬플 때는 한없이 울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이런 고난 가운데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저희 안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들로 인해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정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탄식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소망과 희망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